2022년 5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1장 시편 27편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장 22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학대하며 아주 엄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여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그들이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자, 22절에 그러므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모세의 출생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바로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모세의 아버지는 레이 족속인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역시 레이 족속이었는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레이 족속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에 태어났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으라고 명령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잔인함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울 때에, 그리고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리고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실 때 왜 굳이 바로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하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세를 통한 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모세가 그러한 상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가운데 거룩한 열심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배경이 되었죠. 자, 또 하나요. 그 부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일이 올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출생이 다가올수록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슬프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부모는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 숨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잘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모도 잘 생겼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믿음으로 그를 볼 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 주변의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라고 할 때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생명이 보존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가장 크게 대망할 때에 예수님을 그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백성인 성도 우리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걸리게 된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서 모세를 돌본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바로 그때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로 이 바로의 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 아기 모세를 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모세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와가지고는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했죠.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유모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모세를 돌보며 키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도 바로의 딸이 주는 삭슬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돌보며 키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에게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에게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을 그곳에 보내셨고 인도하셨고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죠. 그래서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낼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지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모세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모세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결국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사역을 가진 그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공급하십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겪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신자라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애굽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복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결국 복된 유익을 얻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 섭리하시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주는 고난 가운데서도 보존되었고 모세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보존되었듯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온갖 오류와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보존되었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결국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그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상황의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모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또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